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그러니까 사명 안 한다, 감당 안 한다 그러고 그렇지요.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엘리야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모세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면 여러분은 물어볼 것도 없이 밑동네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예. 자, 밑동네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을 알려주고 끝낼까? 여기서 끝낼까? 예? 알려줘요? 그러니까 절대 나보고 설교 길게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려달라고 해서 난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만하면 여기서 난 그만 끝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져요. 누가 좀 지워줘, 이것 좀. 예, 우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 있어요. 윗동네에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아랫동네로 자꾸 내려가. 자, 올라가는 게 쉬워, 내려가는 게 쉬워? 올라갈 때가 위험해, 내려갈 때가 위험해? 예? 등산할 때 산꼭대기 올라갈 때 사고가 나, 내려올 때 사고가 나?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갈 때 사고 나는 게 한 명이면요, 내려올 때 나는 사고는 이게 100명도 더 돼요. 언제든지 내려올 때 사고야. 내려갈 때 잘 내려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이 내려가는데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려가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고 끝없이 잘하려면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네 이름이 윗동네. 사람의 말이 들리는 때는 아랫동네. 우리 성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아랫동네는 구경도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랫동네가 뭐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윗동네가 뭐요? 그 어떤데 윗동네래? 이러면 곤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몽땅 다 윗동네에서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황일동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여기서 살 가능성이 많을까? 윗동네가 가능성 많을까? 아랫동네가 많을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면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성진교회 성도들 중에 아랫동네에 내려간 사람 있을까 없을까? 예? 뻥까지 마. 왜냐하면 아랫동네에 내려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여기는 천국이야. 다 천당 갔어야 돼.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꼭 돌콩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아무리 은혜로운 목사님이라도 아랫동네에서 신앙하는 사람 꼭 나온다. 돌씨들이 꼭 하나씩은 나와, 어디든지.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아랫동네에서 살지 말고 윗동네에서 살자. 할렐루야. 그럼 윗동네는 뭐가 들릴 때? 하나님. 뭐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고, 아랫동네는 사람의 음성이 들릴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건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신약과 구약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오신 이후에는 신약. 예수님이 오실 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오시는 걸 성육신했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아까 내가 엘리야 얘기를 했지만, 엘리야에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가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가 구약에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약에는 이런 말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신약에는요, 이런 말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베드로전서를 써라, 이런 말이 없어요.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쓸 때도 마태도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이거 꼭 기록해야 된다, 마가도 필요에 의해서, 누가도 필요에 의해서, 요한복음도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후로 말씀은 항상 성육신돼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돼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게 성육신이에요. 맞지요? 그럼 오늘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아무개야 안 불러줘, 윤석규 장로야 이렇게 안 불러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은 성육신돼서 흘러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잘 들어보시면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나간다고 할 때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목사님이요. 누구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 우리 매제가 서울 음대를 나오고 서울 음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관에는 꽤 잘 나갔어요. 서울 음대를 나오고 서울 음대 대학원 나오고 국립합창단에 있고 이러니까 잘 나갔어요. 그때에 저 서울 응봉동에 있는 천성교회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근데 찬양대 지휘를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들을 드리고 오면 날 보고 와서 그래, 형님, 예? 목사가 하나님이요? 목사가 하나님 아니지, 언제? 아니 네 목사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요 설교 실컷 해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래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 말이지. 그리고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 그래서 내가 이봐 김집사, 찬양대 지휘자가 그딴 소리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설교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너한테는 하나님 어떻게 말해주기를 바라냐? 그러면 그 우리 매제 이름이 용진이야. 용진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목사님 설교놓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을 해요? 불평이 머리 꼭대기까지 찼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저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광주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언젠가는 전화가 왔어요. 형님 요즘에요 우리 목사님요 정말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 목사가 40일 금식기도 했냐? 아니요. 그러면 20일이라도 철학이라도 했냐? 아니요. 근데 어째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다냐? 나도 몰라요.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 사람이. 그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된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봅시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지도 않았고 철학기도 하지도 않았고 지난주 설교나 이번 주 설교나 똑같습니다. 지난주는 사람의 소리로 들리더니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설교가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황 목사님 설교를 듣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누구는 아이고 또 목사라서 하는 소리구만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통째로 몽땅 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것이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도하라고 생각하면 도하는 겁니다. 절대 내 책임은 없어요. 설교 긴 게. 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개척을 했으니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했을까요? 20평 상가에 얻어갖고 조그맣게 출발을 했어.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내려가면 바로 의자라. 근데요, 새벽에 내가 개척하고 나서 신창교회 목사가 능력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새벽이면은 낮 예배보다 더 많이 와.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중에 극성분자들이 몇 사람 있어. 어디든지. 여의도 선부금교회 다니는 집사 하나가 맨 앞줄에 딱 앉아. 가운데 딱 그 지자리야. 거기는 딱 앉아갖고 예배 끝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삼창을 시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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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면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 여의도 선부금교회 집사 얘기입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내가 강단 뒤에 벌써 다 알아들어. 앉기도 전에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삼창 끝난과 동시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첫 마디입니다. 아니 새벽 설교 와서 기도 와서 설교는 나한테 은혜 받고 기도는 첫 마디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때 무슨 아프리카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집회하는데 그런데 성령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야 열받아갖고 한 번은 끝나고 나가는데 집사님 나 좀 봐봐. 왜요? 아니 여기서 은혜 받고 내 기도는 한마디는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시작하면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내일부터는 할게요. 그래서 내일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와갖고 주여 삼자 끝남과 동시에 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약속했잖아. 내 기도 하기로. 언제나 하나. 그랬더니 지 기도 할 것 다 하고 목사님 기도 다 하고 자기 구역시킬 기도 다 하고 끝날 때 나가면서 저 삼촌 벌초하듯이 신창교회 목사님도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거 가버려. 그래서 내가 가는 거 집사님 이리 와봐. 그걸 기도라고요. 했잖아요 지금. 그러지 말고 조용기 목사님 하고 두 번째라도 내 기도 해줘라 그랬더니 그건 안 돼요.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조용기 목사님이 괜히 70만 성도를 모으는 목사님 된 거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 교회를 나가건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건 첫 마디는 무조건 우리 조용기 목사님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조용기 목사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 교회는 바보 돼버려. 왜?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원에 3년 사역을 했는데 하루 저녁은 기도원 저는 기도원에 있을 때 밤 1시 반에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 반에 올라갔더니 우리 원장님이 강단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3시간 통곡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3시간은 계속해서 통곡할 수 있어요? 없어요? 3시간은 그냥 10분도 못해. 울다가 야야 밥 먹고 울라고 그럴까? 눈물 닦고 나와서 밥 실컷 먹고 또 가서 엄마 그러다가 친구가 가고 아이고 우리 집사람 이름이 사홍이야. 사홍아 나 왔다고 그래 눈물 닦고 와서 또 한참 얘기하다가 또 가서 엄마 그러지. 3시간 스트레이트로 통곡하는 법은 없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래. 그런데 이 원장님이 12시부터 나오셨다는데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4시간 반을 통곡하는데 나는 그날 저녁에 우리 원장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기도를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원장님 혹시 내 기도하다 우신 줄 알고 어젯밤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울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에 그 처남 김성광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갈라졌을 때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 조영기 목사님에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수목원에는 널려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진교회가 조영기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극동방송국 김장한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둘이 가까운 사이인데 김장한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늘 김장한 목사님 보고 형님 그런답니다. 어느 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야기도 기도를 해놓고 설교를 해놓고 끝나고 당회장실에 들어와서 김장한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조 목사 솔직히 얘기해봐라. 네가 설교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보고 솔직히 얘기해봐. 네가 더 설교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그랬대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딱 하는 소리, 아, 형님이 잘하시죠. 너 그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솔직히 얘기해봐. 네가 더 잘하냐 내가 잘하냐. 아, 형님이 잘하시죠. 얼마나 잘하냐? 훨씬 잘하시죠. 근데 훨씬 잘하는 내 교회는 5,000명, 훨씬 못하는 네 교회는 왜 70명이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형님 그게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날 따라오세요. 당장실로 나가서 철야기도 설교 끝내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한참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강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강단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본당에 1시간이 넘었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뜨지 않고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말씀, 형님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뭐 때문에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저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훨씬 잘하는 목사님은 5,000명, 훨씬 못하는 나는 50만.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형님네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하면 형님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두에 이건 괜히 우리 황일도 목사님한테 아양 떨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분은 우리 노예석상에서 설교할 때마다 눈이 젖어 있어요. 요즘에 이런 목사님 찾아보기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비수처럼 꽂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밑동네에서 살아가려면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100% 설교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은희교회 집사가 생전 봉사도 안 하다가 그날은 자기도 좀 봉사를 하고 싶어서 얼굴도 머리도 훅가시를 했고 여기도 그냥 페인트를 그냥 몇 겹으로 하고 그리고 그냥 별걸 다 바르고 그리고는 이쁘게 한복을 딱 입고 입구에 서서 주보를 나눠줍니다.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할머니 모르는 한 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하겠다고,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힘드시니까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 뒤쪽에 그냥 앉아 계세요. 이따 끝나면 빨리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앞으로 가면 안 되나? 이 집사가 뭐라 그러냐, 우리 목사님요 설교 은혜 더럽게 없어요. 들으면요 졸리기만 해요. 할머니 앞자리에 졸지 마시고요 저 뒤에서 잠깐 듣다가 그냥 끝나면 바로 가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멀뚱멀뚱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집사도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 이 교회 집사요? 예, 내가 이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모르죠. 처음 나신 할머니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 목사 엄마야. 그러니까는 이 집사가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놀래가지고 할머니 나 아세요? 네가 나는 모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살았다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집사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 엄마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안 받은 적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에 시험 든 적이 있을까 없을까? 왜 그럴까요? 그 아들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안 될 일이 없지요. 당연히 목사님 모든 설교에 아멘이 되지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노름에 빠졌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그 목사님이 노름에 빠져서 맨날 이렇게 보면 빨간옷이 뭐죠, 풍이냐, 뭐 보면 저거는 얼굴이 환하면 여기에 이마가 벗어졌으면 저거는 달광이냐, 맨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교회,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목사님이 노름을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입 무거운 기도 많이 하는 권사 5명을 불러놓고 비밀 지킬 것 진신당부해놓고 우리 목사님 노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당신 남편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기도하자. 5명이 그날부터 교회 와서 철야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5명이 한 달, 2달 철야해도 목사님은 노름을 끊지를 않습니다. 이 5명이 기도할 때마다 헌금을 조금씩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만큼 성금이 됐을 때 그 사례비를 들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원에 한번 다녀오시죠. 그래, 알았어. 딱 받아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노름방으로 직행 갔어. 가서 그날 저녁에 쪼여서 다 날렸어. 권사들이 노름방 가서 날린 걸 다 알았습니다. 또 돈을 모았습니다. 몇 달 동안 돈을 또 모아서 또 사례비만큼 모아질 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원 다운에 또 돈을 줬습니다. 그거 들고 좋다고 또 노름방으로 또 갔어. 3번째 돈을 모아서 목사님께 드리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동두천에 가면 미디안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은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한번 다녀오시죠. 목사가 2번이나 준 사례비 노름방이가 날렸는데 이번에는 갔다 와서 날리려고, 갔다 와서 노름하려고, 갔다 왔다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사가 첫날 저녁에 집회 참석을 하는데 맨 뒤에 앉아서 집회하는 걸 보니까 강사가 서가지고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를 막 한참 떠들더니 우리 능력 받아야 된다고 앞에 강단에 서서 느닷없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불이 안 나오더니 손에서 불 받아라! 그러면 불이 나와야 불을 받는데 불은 주지도 않으면서 손바닥 내밀고 불 받아라고 막 하니까 밑에 있는 성도들은 불 받아라 할 때마다 뒤집어져 갖고 막 난리가 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미쳐버린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멀쩡했는데 어째 이렇게 손바닥 한번 흔드니까 다 미쳐버렸냐. 그래가지고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참 기도하는데 강사가 저 뒤에 어떤 남자 하나가 왔는데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말똥말똥 쳐다보니까 여기서 이거 불 받아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강사가 불 받으라고 손을 팍 내미는 순간에 목사님 손에서 갑자기 불덩어리가 톡 튀어나오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뒤에서 보니까 톡 튀어나오더니 불이 핑글핑글 돌면서 쉬고 오는데 오면서 점점 커지더라는 불덩어리가. 오는데 가만 뒤에 앉아서 보니까 이 불덩어리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씨 뭔 불이 와. 이렇게 피하면 또 쫓아. 이렇게 피하면 또 쫓아와. 이렇게 피하면 쫓아와. 피하다가 한 방 맞아버렸어. 한 방 맞아버렸더니 그렇게 미친년이라고 욕하던 자기가 미친놈이 돼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온 뒤에 있는 그 비어있는 자리를 쓸고 다니면서 노름한 거 회개하고 목회하는 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성통화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다른 성도들 다 숙소로 갔는데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그 집회에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목회했는데 그 교단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니 노름하는 목사도 세계적인 붕사가 되더라. 황일도 목사님 같이 신실하게 강단에서 울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은 여러분의 교회는 폭발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이면 11시 예배를 위해서 9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의자에서 안 합니다. 강대상 앞에 와서 다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의자에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안 한대요. 그럼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죄송해서 못 온대요. 그래서 정해진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통곡하고 울어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도 울어서 내가 쳐다봤습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우는데 내가 저 권사님이 우리 딸이라면 저렇게 울도록 놔둘까, 가서 기도를 말릴까 싶을 정도로 통곡하고 웁니다. 이번 주는 우리 형복나눔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9시부터 10시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평일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나면 5분이나 10분 쉬었다가 20분 동안 찬양하고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그렇게 기도하고, 물론 전 교인이 안 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월요일날 8시부터 10시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성도들이 교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수요일날 저녁 수요예배 끝나면 1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끝나면 1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부흥이 안 되던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를 위해서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늘 윗동네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이 설교를 하면요, 이렇게 말로 끝내면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 그래서 중보기도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합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황일동 목사님 워낙 목회를 잘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그 중보기도 지원서 그 작성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신 것만큼 여러분 자신이 복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능력 있으면 목사님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지요. 목사님이 능력 있으면 목사님 뭐가 좋습니까? 목사님은 고달퍼. 능력 있으면 환자들이 계속 와서 기도를 하면 고달프기만 해요. 그런데 기도받고 나오면 나은 본인들이 복받잖아. 그리고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목사는 어차피 하는 설교니까 설교하는데 그 설교에 내가 은혜 받고 불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다? 그게 나를 위한 기도다.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목사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기도의 첫 제목이 목사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씨앗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사랑의 씨앗 헌금이 기도 제목을 적는 난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 첫 번째는 항상 제기도입니다. 아무리 급한 문제가 있어도 제기도부터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훈련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진교회 황일동 목사님 같이 은혜로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제대로 목회 보려고 발버둥치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다면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 뜨겁게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날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황일동 목사님 집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황일동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고, 이 시간에 이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황일동 목사님으로도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보다 내가 우선돼서 기도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를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말로 믿음의 담력 있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얻어옵시며 전능한 아버지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심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옵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주의 종을 위하여 뜨겁게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첫 제목은 언제든지 주의 종임을 기억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죠? 우리 은혜를 끼치신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말씀에 일단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부탁하는 것은 좀 중보 기도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그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월요 기도도 있고 또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8시에 이게 본당에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1부, 2부, 3부 그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실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우리가 그 담임 목사실 짧거든요. 작은데 사람들이 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이렇게 사역에 빠짐이 없이 이렇게 기도로 함께 사역에 동참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부흥이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날까지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좀 기도로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신임 제주 훈련이 계속 뛰는 가운데 있습니다. 1시 반부터 2시 50분까지 2층 세미나실에서 강의가 있고, 오후 예배에 우리가 신임 재직뿐만 아니라 모든 재직들이 함께 훈련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님들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출석한 걸 뒤에서 체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는 이름을 부르면서 체킹을 하고, 오후 예배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전사님들이 출석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출석 꼭 확인이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재직으로 세움을 받는 그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라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재직 훈련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유 수양회가 금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9시부터 한 6시까지인데 한 5시 정도는 한 끝나게 되는데 우리 신임 재직분들은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전에 뭐 전반기 하신 분들은 이제 안 하셔도 되지만 한 번도 안 하신 그 우리 신임 재직들 함께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전사님들이 일일이 하나씩 또 다 한 분씩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우리 담당 교구 교역자에게 저는 치유 수양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문자 하나를 주시면 또 행정적으로 좋게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임 재직자, 예비 목자님들 또한 학습과 세례를 받으신 분들 꼭 참석해서 이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후에 비전 위원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광고는 교육 김장이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김장을 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를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교회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고, 수요일 날도 오전 예배 후에 점심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김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또한 이렇게 몸으로 좀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고 우리 박대욱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지혜 이끈 삼으시 글쎄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주보 속지에 신천지 실체화 예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